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님의 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영광 중에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심령마다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은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주시기에 지난 한 주간도 살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저희들은 마치 자신에게 의의가 있어 당연히 자격 있는 것처럼 살아왔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데 저희들은 자신에게 능력이 있어 사는 줄로 잘못 알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저희들 자신만이 아는 모든 감춰진 은밀한 죄와 허물들까지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23번입니다. 시편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근사하고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과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은 일이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황칠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잘 섬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 뵙는 영광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유례 없이 이어져온 무더위와 폭염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고 가물고 매바는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들이 순탄하지는 못하지만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미래도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를 기쁨으로 잘 보내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족과 일가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며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웃과 형제자매를 뒤돌아보는 소중한 명절 전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준비되어 있는 우리 교회와 각 기관들의 모든 행사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랜 무더위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병상에서 투병하고 있는 한우들과 가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고통과 아픔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 한우들과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가까워지며 주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와 양떼들을 돌보고 인도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목사님 나봇이 지킨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가슴도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호산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선교지에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과 국내외로 흩어져 생활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안색들이 좋으십니다. 명절을 잘 지내셨나 봐요. 오늘 주님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봇이 지킨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는데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나봇은 농부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농사는 가장 흔하다기보다는 흔한 농사 중에 하나라고 하면 좋겠군요. 포도 농사입니다. 나봇은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요. 나봇의 포도원은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토지가 아주 비옥한 평야지대, 농경지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위치적으로 보면 북부에 속하는 그런 아주 비옥한 땅인데요. 여기에 포도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봇의 일상을 상상해 봅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의 삶이라는 게 되게 그렇겠지만 1년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또 결실을 거두면 또 거둔 그 결실을 가지고 가족들이 오손도손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상상이 되죠. 아마 나봇도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날 때까지는.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죠. 평화롭게 유지되던 나봇의 일상은 정말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당시 나봇이 살고 있는 나라는, 나봇이 속한 나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아합이라고 하는 임금이었고요. 그런데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하나님 앞에 악한 왕으로 꼽히는 인물이었습니다. 폭군이었고 변덕이 심했고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에 눈독을 들인 것입니다. 갖고 싶었죠. 포도원을 원하는 아합은 그래도 나봇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그 포도원을 소유하고 싶으니, 채소밭으로 만들고 싶으니 너의 포도원을 나에게 양도하라. 내가 그 대신 그 포도원보다 더 좋은 곳으로 포도원을 새로 주겠다. 소위 말하는 대토를 해주겠다고 한 것이죠. 더하여 만약에 내가 땅을 원하지 않고 돈을 원한다면 내가 돈을 주고 너의 포도원을 매입할 의사도 있다.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너의 포도원을 나에게 넘겨다오 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아합이 제시한 조건이 괜찮았습니다. 여러분 듣고 보니까 괜찮죠? 뭐 남의 땅 뭐 어떻게 하거나 말거나 합니까? 땅을 원하면 다른 곳에 더 좋은 땅을 주겠다. 돈으로 매입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돈을 주고 매입하겠다 하는 것은 나봇에게는 괜찮은 제안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만약에 이 일이 내 일이라면 또는 내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할 것 같습니까? 또는 어떻게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대로 괜찮은 제안을 받은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합니다. 대답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고민할 것도 없이 노였습니다. 싫습니다. 나봇이 왜 거절했을까요?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봇은 거절했고 아합은 거절을 당했습니다. 아합은 거절당하자 마치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한 어린아이가 그러듯이 들어 누워버렸습니다.
밥도 안 먹고 머리 싸매고 들어 누워 있는 아합의 아내 왕비 이세벨이 그 광경을 보더니 왜 그러세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아합이 여차저차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죠. 그러자 이세벨이 별걸 다 고민한다는 듯이 아주 쿨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해결해 줄게요. 뭐 그런 걸 가지고 걱정을 하세요. 참고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의 아내 왕비죠.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아합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손꼽히게 된 이유,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마 이세벨일 겁니다. 아합은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더 악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세벨은 아합으로 하여금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부추기기도 하고, 때로는 사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은근히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면서 아합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했고, 또 하나님의 나라여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하는 이스라엘 왕국을 바알의 왕국으로 바꿔버린 사람이 바로 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이 이세벨이 뭘 고민하냐고, 내가 해결해 줄게요. 그리고서 사용한 방법이 뭐냐면 나봇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죽여도 드러나게 죽이지 않았습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나봇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과 임금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소문을 퍼뜨리고 거짓 증인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으로 하여금 그 입증을 하게 하고 사람들 하여금 돌로 때려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손에는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자기 얼굴도 드러내지도 않고 나봇이라고 하는 인물을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무섭죠. 이런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자기는 나타나지 않고 분위기 만들어서 그 사람을 죽이는 사람. 자, 나봇이 죽자 이세벨은 아합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봇이 죽었으니 가서 그 땅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나봇은 이렇게 죽었고, 나봇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도 다 죽었습니다. 졸지에 나봇은 생명도 잃고 가족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삶의 터전 포도원도 잃었습니다. 나봇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 허망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자는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참 단란하게,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던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생명까지.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봇이 지킨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나봇이 지킨 것이 있다는 뜻이죠. 나봇은 도대체 뭘 지켰죠? 다 잃었는데. 자,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나봇이 아합의 제안을 받았을 때 아합이 제시한 조건이 현실적으로 꽤 괜찮은 제안이고, 더하여 왕이거든요. 왕이 부탁하는데 싫다고 단칼에 거절해버렸는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왕을 화나게 한다면, 비위를 거스린다면 도대체 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폭군이거든요. 변덕도 심하고. 이런 점들을 감안했다면 나봇은 어떻게 결정을 했어야 할까요?
적절한 제한이 있으니 그 조건에 양도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안전도 도모하고 가족들의 생명도 지키고 또 조상대대로 물려오는 포도원은 내놓을지 몰라도 재산도 지킬 수 있고, 여러분 좀 경제적으로 이게 좀 밝으신 분들은 이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내 건데 저 사람이 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주겠다 그러면은 얼마를 불러야 되죠? 그거 안 되는데 꼭 사고 싶다면 뭐 이 정도는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고서 시세보다 좀 더 비싸게 불러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이득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모든 것을 다 챙길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나봇이 좀 전에 본 바와 같이 그 괜찮은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다는 듯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3절에 나봇의 말로 두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첫째로는 그 포도원은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조상들의 유산, 곧 조상들의 대를 이어 갖고 온 조상들의 땀과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담기는 그 유산, 그것은 나에게는 내 후손들에게 또한 잘 물려줘야 된다는 책임이 주어져 있는 조상들의 유산, 그것을 나는 당신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한 가지 이유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금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토지는요,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나누어 준 것이고, 그래서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개인들은 그것을 제한 없이 이용하고 누릴 수는 있지만 거래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토지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성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토지를 거래할 수 없는 것이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임금이지만 내가 당신에게 넘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불가능합니다 하고 고민할 것도 없다는 듯이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는 합쳐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안 됩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는 여기서 대대로 대를 이어서 너희 가족이 삶을 이어가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또 하나님은 이것을 팔지 못하도록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조상들의 땀이 담겨있는 이 땅을 내가 당신에게 팔 수는 없지요. 물론 팔면은 나도 좋을 수는 있습니다. 돈 벌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으로부터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유리한 점들이 있는 건 나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눈 슬쩍 감고 하나님이 명하시지 금하신 그런 일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래도 이스라엘의 핏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은 압니다. 그래서 강제로 강탈하지는 못하고 그냥 알아두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세벨은 하나님의 율법은 개념치 않는 사람이에요. 신경 안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거나 말거나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하고서 그 땅을 강탈해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나봇은 아합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가족도 잃었습니다. 가족들의 생명까지 잃은 거죠. 재산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나봇이 선택한 이 거절이라는 대답, 이것은 잘한 건가요? 잘 못한 건가요?
너무 고지식하고 현실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건가요? 융통성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잘한 건가요? 대답하기 쉽지 않죠? 이건 요약하면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위험이나 그 어떤 유혹도 나는 물리칠 것입니다. 신앙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습니다. 라는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현실과 손을 잡을 수도 있고 우선 급한 위기는 넘겨야 되는 거 아니냐, 유연한 태도를 가질 것이냐, 이 두 가지 질문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정답은 다 압니다. 정답은 다 알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질 때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지만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런 일에 대해서 실감 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실감이 안 나실 거예요. 왜냐? 이런 일은 우리에게 벌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할 경우도 아마 우리 생애에 있게 될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공산국가도 아니고 또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도 아니죠. 그러니 우리 신앙 때문에 목숨을 걸고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은 아마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 구체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그렇지만 소개드리는 성격, 본질, 어떤 일의 본질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요, 이런 일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기독교에 대해서 비호의적입니다. 근본적으로 호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나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에서 고생 많이 할 거다.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이유 하나로 비호의적인 대접을 받는 것이 교회요, 기독교입니다. 비호의적이라기보다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적대적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기독교는 세상에서 그렇게 환영받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시잖아요.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박해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교회를 압박하고 또 민중들은 테러를 행하고 예배당을 불지르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총질을 하고 폭력을 가하고 생명을 빼앗기도 하고, 그렇지는 않더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폭력들은 없을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얼마나 많은 세력들이, 힘들이 우리의 신앙을 압박하는지 모릅니다. 막강한 여러 가지 힘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짓누른다는 거죠. 또 힘이 아니라 그보다 더 교묘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의 유혹이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해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금 현재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도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 한 몸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로구나, 너무나도 걸리는 문제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마주치는 상황이 달라서 그렇지, 저나 여러분 우리들도 마치 나봇이 마주친 이 상황과 같은
이런 일들을 자주 만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보면은 우리들도 나봇과 같은 선택을 해야 될 때를 수시로 만나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시간 나봇이 되어보았으면 합니다. 내가 나봇이라고 하십시다. 여러분, 저 말고 여러분 각자가 시간은 한 2600, 700년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공간은 한반도가 아니라 저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나봇입니다. 그 시대 통치자가 거래할 수 없는 땅을 나에게 달라고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어쩌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막강한 힘을, 권력을, 칼을, 폭력을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적절히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간단하게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저는 오늘요 한 가지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생각해 볼 주제는 준비라는 단어입니다. 준비. 무슨 준비를 말하는 것인가? 주님 만날 준비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준비 잘 하십니까? 준비 잘하는 스타일이십니까? 아니면은 준비 안 하다가 허둥지둥 되는 성격이십니까? 시험때가 오면 당일치기, 아니 시간치기, 아니 분치기로 하십니까? 아니면은 계획 잘 세워서 공부 잘 해가지고 시험 보시는 편이십니까? 저는 준비를 좀 잘 하는 편인 것 같은데 이 주님 만날 준비라는 주제를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면서 많은 면에서 스스로를 자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주님 만날 준비라는 관점,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여정이 한없이 이어질 것 같은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가지만 언젠가 우리 인생은 그 여정은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과 만날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거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결산서를 보시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서면은 저의 온 생애가 기록된 인생 결산서를 주님이 들여다보실 겁니다. 거기에는 내가 나봇이라고 한다면 포도원 사건도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 없을 리가 없죠. 주님께서 그 기록을 보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준비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결산서에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될지를 준비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만약에 내 인생 결산서에 기록될 내용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일에 대한 선택 기준이 비교적 명확할 것입니다. 덜 고민하게 될 거라는 거죠. 주님과 만날 그 때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더욱이 고민이 줄어들 것입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을지도 모르죠.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 그 상황이 나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장
내 생명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 기록될 내용을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결정을 어렵지 않게 할 것입니다. 반면에 인생 결산서 그런 게 어딨노? 아예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성경을 통해서나 또는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또 그렇게 개념치 않는다면 주님과 만날 상황은 이런 상황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겠죠. 이렇게 본다면요, 나봇이 지킨 것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하면 그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나봇이 다 잃었다고 그랬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잃은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나봇이 겁에 질렸거나 또는 재물이 늘어난다는 욕심에 끌려서 아합의 조건에 이게 괜찮네요, 그렇게 하시죠 뭐 하고서 내놨다면 다 잃은 거예요. 믿음도 잃고 재산도 잃고 다 잃은 거예요. 그렇지만 나봇은 다 지켰습니다. 토지도 지켰습니다. 자신의 생명도 지켰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잃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강탈당했을 뿐입니다. 강도에게 빼앗긴 것뿐이에요. 자기는 다 지켰어요. 그런데 강도가 빼앗아 갔을 뿐입니다. 나봇은 믿음을 지켰고 믿음을 지켰더니 모든 것을 다 지킨 그런 선택을 한 것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제가 너무 자주 강조하는 말씀 내용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전부는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 땅의 일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이야기했고요,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준비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주님은 오직 주님과 만날 때를 잘 준비하라는 이야기만 하십니다. 주님 말씀은 전부 다 그렇게 이해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익숙한 거 몇 가지만 한번 동원해 볼까요? 천국 시민에 관한 산상수훈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과 만날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땅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 이야기 있죠? 신랑을 기다린다는 게 뭡니까? 주님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 있죠? 달란트 비유는 돌아올 주님과의 만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란트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준비 잘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양과 염소 이야기도 있습니다. 주님과 만나는 그날 양이 될 것이냐 염소가 될 것이냐가 판단될 것이다. 그러니 양의 자리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이 주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중국 선교에 그야말로 획기적인 역사적인 업적을 남긴 선교사 한 분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시죠. 허드슨 테일러에 관한
이야기들을 책으로 읽어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분이죠. 어려서부터 중국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그가 그렇게 엄청난 역사를 이룬 바탕이 뭐냐 하면은 철저한 믿음입니다. 믿음. 오직 믿음 한 가지로. 그의 믿음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일화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만 가지만 말씀드리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요, 선교비를 어디다가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가운데 자신에게 필요한 선교비도 들어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선교비가 필요하면은 선교 재정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 필요한데요. 심지어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후원하기 위해서 모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을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 그 자리에서 하는 헌금보다 여러분 각자 돌아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헌금하라고 하면 하십시오. 여기서 누구 눈치 보느라고 이 사람 하니까 나도 좀 해야 되겠네 해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십시오. 헌금도 못하게 했어요. 누군가에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으면은요, 그런 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 그 사람이 그걸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며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옆에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가 생애 이루어놓은 그 업적은 어마어마한 것이, 과연 한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거죠.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성경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서 평생을 꼭 지키려고 했던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간단해요. 그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정리한 세 가지 사실, 절대 잊지 않으려 했다는 그 사실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이야기 속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책 속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성경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성경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냐?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다면 엄청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성경으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신다. 주님은 만날 때를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 인생에 이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성도는 나봇과 같은 경우를 만날 때에 고민을 안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되겠죠. 저도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유한하기에 남아있는 삶이 얼마나 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남아있는 삶을 정말 잘 사는 것 중에 하나, 테마 중에 하나는 뭐냐? 주님 만날 그날을 잊지 말고 잘 준비해야 된다.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내 인생 결산서를 보시는 주님이 즐거워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른 것은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다. 주님 만날 그때 잘 준비하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만날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에 잘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는데 저희들이 그 사실 생각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 기억하고 잊지 않고 잘 준비하여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446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저희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물을 가져올 수 있는 복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 선물입니다. 그 중에 일부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정성껏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정말 잘 준비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에는 총회주일 헌금 순서가 있습니다. 이 헌금은 총회를 위해서 전국의 교회들이 드리는 헌금이고요. 우리 교회는 오늘 오후 예배 때 헌금을 하게 될 것이고, 총회주일 헌금을 하시는 분들은 데스크에 별도의 총회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그것에 담아서 헌금해 주시면 그대로 모아서 총회로 보내서 총회 사업에 쓰여지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정기 당회 있을 예정이고요. 오늘 바울의 원래회가 2부 예배 후에 샬롬홀에서 있습니다. 안나회 원래회는 9월 28일 토요일 오전 11시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영주노회 남선교연합회 제4회 실행위원회 및 순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4시 봉화제일교회에서 있고요. 교회에서는 3시 10분에 출발합니다. 남성교 회원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겠고요. 제109회 교단 총회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창원 양곡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김장호 장로님이 총대로 참석하시게 되겠습니다. 영주노회 여전도연합회 30회 권사회 장로 수련회 목요일과 금요일에 있겠고요. 부산 지역에서 있습니다. 영주노회 장로 산악기 2차 가족산행 10월 17일에 있는데 진천 지역이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10월 1일까지 안경진 장로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중식으로 해서 사회전도에 수고해 주시겠고, 그리고 이제 김상년 안수집사님, 황미아 권사님 가정에 부친께서 별세하셔서 장례하였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우리 가족들에게 있게 되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체육대회 끝났고 지난주에 경품 또는 현금으로 협찬해 주신 분들의 명단을 급히 인쇄해서 보고로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오늘 조금 더 자세히 기록을 해서 게시판에 붙여놓았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고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며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저들의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늘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주님 만날 그날 늘 기억하며 잘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은혜 풍성히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